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험들에 빠질 때는 언제든지 항상 기쁨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또 힘든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받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을 가리켜서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큰 불행 속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트. 우리를 점검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 또 유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과 가정과 또 국가와 민족과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말씀을 듣게 됐는가?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또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언제든지 항상 기쁨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올 때는 언제든지 시험이 올 때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올 때는 언제든지 항상 기쁨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시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100%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잠깐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도 그럴 이유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는, 저는 그래서 새벽 말씀까지도 전부 다 카톡에다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역할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말씀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그리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다 읽으시면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게으르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를 해도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성공하는 거지. 예. 우리 게으르고 그러면 손님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구멍가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영적인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맨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를 보세요. 전 세계 국가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예, 오늘 영상이 제대로 나갔으면은 오늘 또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제가 앞에서 다 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영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신앙을 잘 수술이고 또 신앙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을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구나,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보통 불평불만을 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원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고난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점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닫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로 설 것은 바로 서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당시의 성인 세대,
성인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성인 세대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된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면서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상급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실 때, 우리를 점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점검에 꼭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믿음이 없이는 감당이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하셔도 절대 하나님은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의 기쁨으로 모든 시험의 감사함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생각,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기쁨을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한 단계 또 올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급할 때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죠?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 또 군인들은 진급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한 계급 올라갈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급이 누락이라도 되면은 초상집이에요.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그 호병부대에 교회가 없을 때 들어가서 교회 세워져 지금 교회 잘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대도 교회가 없을 때 들어가서 항공대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식당에서 장교식당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들을 크게 다 잘 짓고 지금 열심히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그 큰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시간이었죠. 또 우리가 이제 시청에서도 시목위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게 됐고,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도 가서 이제 예배를 또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당선된 또 시장님 그 준비 그 인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사무실도 지난 금요일 날 또 다녀왔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데. 예, 그런 데 쫓아다니는. 그거 백날 해봐도 정말 일생을 우리가 마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삶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그런 일 외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일들, 교회를 개척하고, 예,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군부대에다가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했으니까, 예, 그 개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시에서도 시목위원회 이렇게 정말 또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 지지난 주에도 우리 김영희 시장님, 전 시장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완전히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남양주시의 시목위원회 목사님이 그 몽골에 가 계실 때 거기 가셔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한, 정말 완전히 기독교 신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그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가시겠죠. 그런데 내일 우리가 그 전 시장님하고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대접을 하기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찾고 그러면서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천음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생을 마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1시간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1시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예배 또 마치고 나서 우리 두 분이 우리 참평한 요양원의 두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 오늘도 같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영접을 하시고. 자, 우리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생을 마칠 때에 참으로 보람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고 세상 사는 거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11조도 당연히 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각종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그거를 갖다 매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혼 초부터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가계부를 쓰세요. 가계부를 쓰는데 헌금을 갖다가 전부 다 11조부터 감사헌금, 그래서 모든 헌금을 전부 다 구별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달이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100원씩 해서 100원씩. 오늘 돌아가서 안 하셨던 분들은 100원씩이라도 시작하세요. 모든 목적금, 주보에 나오는 모든 목적금을 전부 다 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돈 10,000원 가지고 전부 다 나눠서 하면은 10,0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부끄럽지, 이제. 나 부끄러우니까 조금씩 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사업도 커지고요.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 다 복을 받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자 생각을 해가지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이거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송국, 그리고 해외 선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정말 수많은 곳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3절의 교훈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성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를 못하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특별히 인내하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시원찮아도요, 끝까지 참는 자는 반드시 그 가정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참겠어. 헤어지자.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성공하게 만드실 거야.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이 될 때에 가정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힘들 때 많습니다. 보통 많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다 보면은요, 속이 막 뒤틀릴 때가 있어. 그냥 막 발길로 그냥 뻥 내차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이것도 참아야 되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승리하시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 인내가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격언이 있어요. 인내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예,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어요. 직장 생활도 참으면 돼요. 참으면 나중에 성공을 해.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면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인내하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내해야 교회도 승리할 수 있고요. 예, 꾹꾹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요, 속이 터져요. 우리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차량 하다 보면요, 속이 진짜 뒤집어져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잘 참고 하시면 큰 복이 있어요. 큰 상급이 있어요. 예? 이걸 기억을 하시고, 여하튼 참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또 7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보다 더 완전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성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징징 짜면서 하면 안 돼요. 예?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시험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시험을 통과하시면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4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97절 말씀을 봅니다. 97절 말씀을 봅니다. 9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을 보세요. 103절을 보세요.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1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7절, 147절, 147절, 14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같이 눈을 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맨날 잠이 안 온다고 뒤척거리면서 고민이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돈도 쓸데없는 곳에 엉뚱한 곳에 돈 쓰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벌레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모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33절로 앞으로 돌아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키다가 말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 1등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등이 되는데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요, 한 말이 또 있어요. 예, 그 말도 영상으로 다 있는데,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등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딴소리 하는데요. 두고 봐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1등이 된다. 이 말을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갖다 조목조목 대면서 대한민국이 봐라, 앞으로 세계 1등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25%인데 복음화율이 50%만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1등이 됩니다. 예, 그 이상 되면 더 좋죠. 한 70% 정도 되면요,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 됩니다. 세계 1등이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돈 벌어가지고 1등 하겠다, 그런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1등 하겠다, 그거 일찌감치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등 하기만 하면 타의 추종을 부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뛰는 놈이 있으면은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열심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명심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문 번역 4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 그리고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가지게 하라.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가지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하고 흠이 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고요.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완전하고 흠이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하고 흠이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부족한 것이 많으면 왜 부족함이 많은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앞에 부동산을 갔어요.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도장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갔는데 이 부동산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 교회 주변에 부동산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동산 나온 거 있으면 하나도 없대. 거래가 전혀 없대. 내놓는 사람도 없고 찾는 이게 뭐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놓은 데가 딱 한 군데. 어디냐 그랬더니 요 옆에 보면 음식점 새로 생겼잖아요. 그 소고기집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을 갖다가 그 앞에 건물 300평을 내놨대요. 그럼 얼마나 내놨냐니까 1,500씩 45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300평인데 45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우리 땅은 더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 때 9만 원씩에 샀어요. 그린벨트였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힘들어요. 그 과정은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계산해보라 해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해보라 해요. 다른 건 더 이상은 아니고 1,500만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99억, 100억이 조금 빠지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갈등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견디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후에 나에게 크나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욥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곧 2,000마리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 딸들은 모든 땅에서 그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했으며 그 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고백을 했던 이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이거 여기서 시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오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반드시 뒤에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고난이 와도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견뎠어요. 참고 견뎠어요. 그죠?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와도 성도는 항상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만족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성공은 했다고 말하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성공이 온전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공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 나왔어요. 김길남 장로님 앞으로 남은 생에 큰 복 받길 바랍니다. 대복 받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 아멘 해주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아멘한 사람이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눈치껏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교회 나오시면서 이건 또 뭐야? 왜 이런 시험이 또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혹시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으시고 대박 날 줄로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대박이 나는지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